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라고 확신하던 그 그룹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위주로 이어졌었다. 마가 공동체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마가 공동체를 이루었고, 누가복음으로 가면서 누가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상태, 그 정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삶에 심취해 있으면서 이 종교적 삶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서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이켜 너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법칙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래서 회심을 얘기합니다. 회심.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와 진정한 회개는 회심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성서는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킨 사람, 너희가 돌이켜. 그러면 지금의 삶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삶,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우리가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어떤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법칙들을 신앙 안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 근데 돌이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기쁘시게 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결과물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이 바로 변화된 상태이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법칙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들이 내 삶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법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돌이킨 사람들인데 이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앱솔루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잘라냈다. 솔루션을 잘라내버렸어요. 더 이상의 답이 없다. 답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무엇이냐? 돌이킴.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보와 같이 순진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맞아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얘기한다라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항상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정황과 그 환경에 휘둘리며 그것들을 그 환경에 맞추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것은 무엇이에요? 삶의 전체 운영 체계를 바꾸는 회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위, 권력, 성취. 내가 무엇이 되어야 돼?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만 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라고 얘기했던 그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도 되겠네요. 그냥 빈둥빈둥 누워서 감히 땅에 떨어지기만을 구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과 비전과 창조적인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움직이라. 빈둥빈둥 누워서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 창조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법칙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풍요와 행복과 복과 능력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나의 성취와 나의 지위를 올리는 것과 내가 조금 더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권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본회퍼가 항상 독일 그 나치 당들이, 독일 모든 그 에반겔리슈 키르케가 개신교들이 나치 당에 복속하고 갈색 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갈색 교회가 되었을 때 보니퍼는 고백 교회를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권력과 지위와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계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단추 누르면 나오는 그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 꼭두각시 신, 너의 말에 순종하는 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비판했던 것이 바로 그 고백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보네포 목사의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돌이켜, 너희 마음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위와 권력과 성취, 우리가 이루어야만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그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법을 신뢰하며 내가 그것들을 결단하며 살아오면서 그것을 이루어 왔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아니면 인간들이 그냥 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에다 줄대야 되고 누구하고 관계를 쌓아야 되고 누구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줄 서야만이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방석, 이 세대를 본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성취를 이뤄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나중에 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의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칼날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
해야 할 일, 증명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줄 테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하고 의무와 투쟁의 무게에서 기쁨과 자유로 이동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겁게 사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삶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삶인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일을 하려는 그 기대하는 그 기쁨과 가슴이 뛰는 그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에서 기도는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되었어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예배도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되었어요. 안 하면 내 아이가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섬김은 평가받아야 하는 어떤 성과적 지표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섬기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평가받아야 하는 지표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지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무겁게 사니? 왜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니?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이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굿니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보여주셨는데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온 몸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느끼면서 그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기서 종교 의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본질, 함께 행함, 의무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에 안에서 나오는 그 터져나오는 기쁨과 터져나오는 감사와 터져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과 그 대화들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이 좋았고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지고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겉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무와 책임과 무게감으로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삶이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짐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찬송을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만 인하여 그 감사함과 기쁨과 그 가슴됨이 있는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무게감으로, 사랑을 의무로, 사랑을 책임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 사랑은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여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수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창조된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와 같이 쥐인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 보이나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고 성취해야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뭔가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시키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왜? 이것은 자의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초등학문에서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나에게 책임져지고 월급이 메어지고 그것을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나는 이것을 이뤘잖아 라는 자의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외적 규칙 준수를 통한 영성이 실제로는 그것이 영성이 아니다. 자의적인 숭배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는 보이나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으로는 보이나 경건의 저 능력은 없는 것 실제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고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삶이다. 변화된 삶, 어떤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아? 아이와 같이 순아이와 같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만 그것을 할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몽학선생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그 능력들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그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증명하려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방식대로 살면서 이것을 증명해보겠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번에도 똑같이 어떠한 것을 지금 있는 그 멍에와 책임과 의무에 대한 반항이지만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선언이며 이것은 역시 또 다른 무게를 불러온다. 어떤 무게? 증명해야 하는 무게, 혼자 서야 하는 무게, 내가 강하게 보여져야 하는 그 무게감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방종이나 자기 의지의 관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난 살 거야 라는 그런 반항적인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이다. 종의 멍에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아 중심적 삶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서 그것들을 내가 해보려는 그 단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의 그런 스트러글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그는 축복을 얻기 위해 싸웠고 판도뼈가 부러지도록 버텼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에 초점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잘못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항복시켜가지고 내가 받아낼 거야. 싸움에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어땠을 때 그 일이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비로소 항복했을 때 황도뼈가 부러져서 그가 힘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씨름하는 상태가 아니고 결국은 그 황도뼈를 쳐서 하나님께서 부러뜨렸을 때 무엇을 보여줬어요? 네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네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항복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걸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장 칼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책임지고 무겁고 짐을 지고 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반항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삶,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분명히 돌이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환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증명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무엇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가장 순수한 단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고 의롭다고 여겼던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어린아이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아요. 이미 자격은 주어졌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흘러오고 주어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그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매일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휴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방식으로 전환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쉽고 가벼운 멍에는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동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기쁜 관계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단계에서 신앙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 책임이 아닌 기쁨,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용솟음 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그때부터 증명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약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것이다. 이 순수는 어디를 향한 순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발견하는 순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복잡한 논리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은 무엇이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기쁨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무겁게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의무로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증명하고 애쓰며 반항하며 사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확신 안에서 자유롭게 살려가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무지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무와 투쟁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을 가진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벌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책임과 의무로 투쟁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의무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이 증명하려는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어의 고백들이 마음의 고백들이 내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공명의 자리로 들어가서 의무와 투쟁이 아닌 기쁨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가벼운 멍에를 매는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들을 소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 기적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